지난주에는 그 전주에 이어서 사사들과 왕들과 또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이룬 성취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 칼날을 이기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도 하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의 그 진들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한 그런 일들입니다. 곧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거듭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성취를 이룬 일들은 다 우리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우리 중심을 이동한 그런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가 사실상 히브리서 11장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성취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성취 가운데서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곧 믿음으로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그 고난의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먼저 우리 35절, 우리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말의 뜻은 죽었는데 그 뭐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시 되돌려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women received back their dead, raised to life again. received back their dead. 죽은 사람을 receive back, 다시 받았다는 거죠. 되돌려 받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짐작하기에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사건을 주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또 해석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하였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이 나라에 가뭄이 올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성읍에서 한 과부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17장 내용입니다. 또 본문 열왕기하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열왕기하 4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또 이런 비슷한 일을 또 겪는 것입니다. 수넴이라는 성읍에서 한 집에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그 집에 남편이 늙었습니다. 늙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또 예언을 하는데 내년에 자식이 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습니다. 아들이 나고 자라다가 갑자기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갈멜산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그 집에 와서 그 아이 위에 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위에 엎드렸다가 첫 번째는 안 되고 다시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번째로 엎드리니까 7번 재채기하고 이 아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다 죽었던 아들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생명을 되찾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또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곧 생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도 되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에서 사대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편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안 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죠.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죽었다 그랬는데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은 바 이제 금방 죽게 될 것.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일깨라 하는 것입니다. 일깨라. 다시 일어나라. 깨닫고 일어나라. 다 죽어가는 믿음을 굳건하게 되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경우는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경우이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좀 더 극단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거듭나지 않았던 원래의 모습,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잠자는 자여, 이건 죽은 자를 말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인데 이제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3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아니죠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사례들은 자신의 어떤 자녀나 또는 오랍이나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로 되찾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때 부활했던 그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은 이 일시적 부활과는 대비되는 그런 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종말론적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들은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형을 받는다. 심한 고문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도록 때리다 또 고문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이 단어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악형을 받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버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내려놓고 이 당시 이제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고
고문당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외경 마카베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BC 한 16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헬라가 이제 우리 포로 귀환 보면 바벨론 되었다가 페르시아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 때 포로가 귀환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예요. 헬라가 BC 한 300년에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죠.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4개로 나눠졌습니다. 4개로 나눠졌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집트 쪽에서 통치했다가 나중에 시리아 쪽에서 통치하는데 셀류쿠스 왕조라고 그럽니다. 셀류쿠스 왕조,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 문화를 강제로 유대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강제로 경배하게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이런 식으로 극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7 형제가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삶과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고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고문을 시키는 것은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문의 신앙 고백을 포기를 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될 때에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좀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사를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이 죽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실 때에 그때 또 부활의 삶이 부활된 영원한 생명의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거기는 뭐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런 말하자면 종족 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때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모든 복음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에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다. 그것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를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떤 육신적인 고난이나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어떤 시험에 대한 보상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번 주 우리가 함성 구절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성하실 때마다 이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여러 번 살펴봤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지적 동의와 자기 확신,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귀신은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적 동의만으로 믿음이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확신,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지적 동의와 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보탤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핵심적인 거라서 우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환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환경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거 우리 한번 잠깐 우리가 다룬 적이 있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더 깊이 다뤄볼 텐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중에 환경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 환경 한 가지를 딱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와 같이 조화해서 봐야 됩니다. 환경 하나만 신뢰를 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믿으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나스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그 악행들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다. 근데 니느웨는 멸망될 것이다. 그거를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적국입니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요빠에 갔는데, 요빠라는 항구, 요빠에 갔는데,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지금 스페인에 있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딱 가니까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따지면 길이 착착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다에 집어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집어 삼켜서 도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환경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 하면 그거는 환경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 환경의 문제가 심지어는 기도의 응답일지라도 그거는 믿을 바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맞이했을 때 막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홍해에서 살아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춤추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라의 선물을 보고는 금방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도 달게 해줬죠. 가다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필요해서 아우성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그런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받아주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노를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로하셨어요. 결국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그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온갖 생각이 다 나면서 내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게 자꾸 일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 환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오히려 점점 믿음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밤 4경이라고 그랬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하니까 애를 써서 노를 젓는데 전진을 하지 못하고 거의 한 10시간째 거기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무서워서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나더러 이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사람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간 그런 사례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이 대단한 말하자면 순종과 믿음의 결과로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왜 빠져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안 빠졌습니다. 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믿음이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밤이 깊고 깜깜할수록 하늘에 있는 별들은 더욱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볼 때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환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확정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토대로 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역경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에 탈이 나고 또 일이 안 풀립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세상 일 중에는 하나님 모르시는 일도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뻔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실까요? 뭐 속되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라도 이런 일은 해결하지 못해,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역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신데 다 아시면서 해결할 방법도 다 갖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내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프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 이것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나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분명히 내게 유익이 있고 덕이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험난한 환경이고 또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그 고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사로 또 받아들이시고 또 헤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으로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쇠는 뜨거운 그 물에 불에 달구고 찬물에 또 식히고 하는 이 담금질과 불림과 풀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이때까지 지금 11장 들어와서 쭉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치고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환경을 믿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